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어오신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난주 광고까지 다 들으셨나 봐요. 새가족반 한다는데 자기도 할 수 있느냐, 서울에서 하는데.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광고 끝까지 안 들으시고 설교만 딱 들으셔가지고 모르신 분들 중에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싶다, 실제 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010-3066-0639예요. 문자를 주시거나 톡을 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재도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과정도 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싶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게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내주신 간증 중에서 몇 분 것 부분 짧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 필연적으로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된다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가져와 더욱 믿음을 일구고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경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고 진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개인 성전이 모여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시는 우리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게 하시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지체 간증입니다.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를 바라본다. 영광의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느낀다.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로 온몸의 각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자라감을 느낀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교회가 스스로 자라가 빛의 장막에 덮여 있음을 느낀다. 빛의 장막 안에 가만히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경외감이 절로 일어나는 무거운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강하게 임재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 각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지는 교회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 또 한 지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꼼지락꼼지락 해가는 우리 지체들을 어여삐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점인 영광의 삶을 향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소망합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끌려다니는 자들에게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반쪽 복음에 섰고 인간적인 교리와 종교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온전한 복음 안으로 회개하며 들어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의 영광을 더더 바라고 구합니다. 너무나 허접하고 인간적이고 욕심투성이이지만 꼼지락꼼지락 내리고 내리며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을 일구려 합니다. 이 작은 중심의 꼼지락을
허투루 보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더더 바라봅니다. 영광을 감각하는 지체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더 강한 영광이 만나지도록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구하는데 저보다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만나시면 좋지 않을까, 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족보라는 말은 혈통 관계를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에 종종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족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족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5가지 족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을 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란 말이죠. 계보란 말은 족보로 번역된 성경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쭉쭉 이렇게 낳고,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는 건 정말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은 정말 기묘해요. 그렇죠? 마태복음이 먼저 안 나오고 마가복음이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계시록 끝났으니까 공관복음부터 다시 성경 공부 토요일 날 할 텐데 마태복음도 시작하지 않고 마가복음부터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이 이렇게 구성될 때는 마태복음을 맨 앞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알려면요, 구약에 등장하는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맨 처음 나온 족보가 창세기 4장 5장에 나온 아담의 족보죠. 창세기 5장 3절부터 봐봐요. 아담은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셋이고,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가 누구를 낳고 쭉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게 이제 5장이잖아요. 4장에 보면 4장에 먼저 비하나님 계열인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가인의 족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는 아벨이 죽잖아요.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아벨 뒤를 이어서 아담의 족보가 이어져요. 하나님의 계열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져요. 셋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제 되죠. 이 족보가 나오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어떤 타이밍에 이 족보가 등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3장에 아담이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심판을 받고, 범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쫓겨나죠.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와 이 아담의 족보,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 인류가 시작되는 거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거죠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여러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등장하는 족보를 한번 봐보게요. 그 다음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자, 봐보죠. 자, 노아의 족보죠.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야벳은 누구를 이렇게 낳고 쭉쭉쭉, 또 셈의 아들은 누구 이렇게, 그리고 셈의 아들은 또 누구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족보가 등장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죠. 타이밍을 한번 봐봐요. 자, 4장에서 시작된 비하나님의 계열 가인의
족보, 그 자손들로 도시 문명, 물질 문명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열인 셋 계열의 자손들도 그것이 좋아 보여서 거기에 동화되어 물들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둘이가 구분이 안 됐다. 모두가 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비하나님 계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열인 셋 계열의 자손들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 족보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범죄했고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신 다음에 이 족보가 등장해요. 자, 일단 공통점 하나는 우리가 찾았죠. 족보가 등장하는 타이밍은 범죄하고 심판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 멸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족보가 등장하는구나. 창세기 3장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심판하여 멸망한 다음에 등장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게요. 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심판하셔서 징계하세요. 내쫓으세요. 그리고 아담이 자녀를 낳고 아담의 족보가 시작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범죄했고 심판했고 징계해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낳고 자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자손들을 보시고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요. 그 다음 족보인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생각하시면 좀 더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비하나님 계열인 가인과 그 자손들로 도시 문명, 물질 문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계열인 셋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그들도 동화되어서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여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노아의 족보가 시작돼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좀 적게 느껴졌나 보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또 낳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다시 인류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자손들이 홍수 이전의 색 계열의 자손들처럼 육신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족보는 심판하고 범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신 다음에 등장하는데 그 타이밍은 새로운 구원 역사의 시작의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성경에 족보를 등장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연 그런가? 다른 족보도 한번 봐봐요. 그 다음 등장하는 족보가 창세기 11장이에요. 셈의 족보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있잖아요. 그 셈의 족보가 이제 하나님의 계열의 족보로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셈의 족보예요. 그래서 셈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계속되고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아브라함 낳음이 족보에 나오죠. 자, 족보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는 어떤 장면이 나왔겠어요? 범죄하는 장면, 심판하는 장면이 나왔겠죠. 그죠? 이 앞에 11장 1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에서 신할 평지 쪽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신할 평지라는 곳에 거주해 살아요. 그리고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다시는 물이 홍수로 덮쳐도 자기가 멸망하지 않도록 탑을 높게 쌓아요. 하늘에 닿도록 그렇게 높게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싹 흩어버리세요. 한 명 한 명 흩은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은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 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족보가 바로 이 셈의 족보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로 흩어버린 그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부터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셈의 족보가 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를 한번 봐보시게요. 베레스의 계보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로스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역시 이전에 범죄와 심판과 징계가 있었겠죠.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그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징계하시죠. 주변 나라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세워요. 그리고 그 사사로 하여금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구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 오잖아요. 평안이 돌아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범죄해요.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면 또 치세요. 주변 나라를 사용해서 또 치세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잘못했어요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사사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구하세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 반복돼요. 이 사이클 속에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좋아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여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조금씩 각성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사라져 가느냐, 천만에요. 그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끔찍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악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룻기서의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예요. 1장부터 9장까지. 1장 1절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저 아담부터의 조상을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5절 보면 야벳의 자손은 하고 쫙쫙쫙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35절 보면 에서의 아들은 하고 쭉쭉 나가죠.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은,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여기 언급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야곱의 아들을 쫙 언급하는데 그게 쭉 가가지고요 8장까지인가 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의 족보를 쫙 다 언급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8장까지거든요. 9장 1절을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갑자기 뻥 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쭉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전의 시대가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너희들 이러면 너희들 죽어. 그런 표현은 안 쓰시죠. 어떤 목사님 너희들 뒤져 그렇게 하시던, 경고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고 좀 가볍게 치시다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사용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이스라엘 백성은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족보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성경 족보의 의미를 아셨죠? 그럼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시작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이제 구약의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의미를 아셨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 그 멸망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는 전혀 다른 면이 있죠. 자, 구약의 족보는 결혼해서 낳고로 이어져 가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혈통적인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혈통으로 태어나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족보가 이어져 가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 안 하셨잖아요. 낳고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죠.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영적 혈통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하지 않으셔서 낳고가 없다고 했지만 그건 육적인 낳고가 없다는 말이지 영적인 낳고가 있죠. 영적인 낳고가. 우리는 영적인 낳고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 나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낳고가 어떤 의미인지가 마태복음 맨 끝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거든요. 제자로 삼아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게 주동사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낳고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라고요. 제자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거듭 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것까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족보라고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마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제자 되어짐으로써 이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제자 삼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단어를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삼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 지금부터 내 제자 되라. 그래갖고 그럴게요. 그럼 그 제자 삼아갖고 막 혹시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이 단어는요, 제자를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이 직역을 제대로 한다면 제자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어라.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예요. 가르쳐라.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이게 주동사고 가르치는 것이 분사로 돼 있어가지고 부대 상황을 의미하는 것. 즉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제자를 만들어 가느냐. 가르쳐서. 뭘 가르쳐요?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켜지게, 지식적으로 담겨지게 아니고 그것이 삶의 되게, 그렇게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그냥 무리, 한 부류는 제자예요. 무리와 제자가 평소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무리와 제자가 딱 구분이 돼요. 무리는요, 무리와 제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막 화난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분이 되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도 도망갔죠. 제자들도 무리였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무리였어요. 무리.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들은 도망가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참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 생명을 소유하여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참 제자가 되어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참 제자가 되어 이제 다른 이들을 그 참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 지켜지도록 가르치는 자, 여기까지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이 자라가고 자신이 예수님 말씀하신 바를 모두 다 지켜가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진 그 자가 또 나처럼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 그 자가 참 제자예요. 나만 제자 되는 건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닮은 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제자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낳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나아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진 자가 그 생명이 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도록, 그 자가 나처럼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돕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참 제자예요. 흔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출생한 자를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게 돕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을 노아 족보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 3절로 보면 육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문명에 물들여져서 동화되어서 육신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돕는 것이 참 제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행위를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성경에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은 행위만이 아니라 먼저 내 속사람, 내면을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먼저 되어져서 그 마음에서, 새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위죠. 정리를 하면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게 해서 전도죠. 그가 점점 영적으로 살게, 육신의 삶이 점점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삶으로 나와지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 생명으로 나아진 그 사람을 또 한 명의 참 제자가 되게 양육하는 자가, 거기까지 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되시도록 그동안 인도하고 도와왔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간증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꽤 있어요. 생명으로 낳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생명으로 출생한 그를 한 명의 참 제자가 되어가도록 양육하는 도구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새가족반 양육 교재가 있고 1:1 양육 교재가 있어요. 단지 그동안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지 않았죠.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진짜로 거듭난 자가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실 있게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지체들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계셨는데 수가 적어서 교회 전체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이제 몇 분들이 계시고 셀 작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셀 작은 교회에서 원래 셀이 그런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교회 구역 예배를 미국의 실천신학 학자가 본따 가지고 가면서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셀이라고. 왜 셀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세포는 번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는 교제 목적으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건너가면서 셀은 교회의 소그룹은 번식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셀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셀 작은 교회에서 이제 이 생명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분이 생명으로 나아지도록 할 것인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곧 할 거예요. 곧. 이제 그러면 그분이 이제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제 새가족반 하고, 그리고 1:1 양육을 하고, 1:1 양육 과정을 그분이 몇 번을 하시게 되면 그분도 새가족반을 인도할 수 있게 되고, 그분도 1:1 양육을 인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분 안에 녹아들고 거기에 있는 대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처음으로 그 셀을 시작할 때요, 셀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역으로 이제 도입이 됐죠. 우리는 구역예배만 하고 있었는데 구역예배를 셀로 바꿀 때 저항이 있었어요. 막 나누니까 우리는 친교가 중요해서 막 우리끼리 모이고 싶은데 우리 셀 합시다 그래갖고 그걸 뜯어갖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많았어요. 막 우리 교회도 셀이 번식하면 막 안 나눠지려고 막 아둥바둥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간적, 육신적이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작은 교회는 분리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분리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분리되려고. 새 생명을 낳고 그 새 생명들을 자라게 도우려고, 분리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마지막 족보죠.
성경에 더 이상의 족보는 없어요. 그 의미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셨어요. 더 이상의 족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하실 계획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딱 한 번의 기회예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시는, 그렇게 해오시는 하나님의 이 족보에 대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게요. 자, 아담으로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등장시키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으로부터 새 구원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셨는데 아담의 자손들은 그걸 따르지 않고 어그러뜨렸어요. 비하나님 계열인 가인 자손이 시작한 도시 문명, 물질 문명을 따라서 거기에 취해 동화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계실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할 만큼 그들은 완전히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심판의 홍수로 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이 육신의 삶을 살고 말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구약 역사 내내 반복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고자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접으세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접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죄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에 듣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생명으로 나아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그 제자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나처럼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까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신 말씀, 누구한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어라. 너희들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자는 제자가 된 자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서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로부터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으세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에게서 끊기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생명을 나로부터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족보는 절대로 생명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의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제자가 된 자는 영의 제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직 안 든 분은 구원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내게 이로울 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참 제자가 되어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참 제자가 되시게요.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다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